오늘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죠.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BC 605년입니다. 이때 이 세 친구 4명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죠. 나이가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20세 미만인 것은 분명해요. 이들이 황관장의 손에 맡겨져서 바벨론을 위한 인재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니엘이 황관장에게 아주 좀 난처하고도 어려운 부탁을 하게 돼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서 보면 먼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이게 세번역 성경에 보면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기 어떤 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것을 뜻을 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결단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해요. 설교 100번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은혜 받고 감동 받은 것 같아도 그것으로 그치면 그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적어도 저 말씀에서 이건 내가 반드시 한번 실천해 봐야겠다. 마음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표현대로 뜻을 정하는 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걸 내가 꼭 지켜야겠다. 내 삶에서 이건 원칙으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뜻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고향 땅 고국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 땅에 있어요. 신분은 뭐예요? 포로입니다. 거기서 자기 어떤 신앙과 자신의 어떤 기준을 지킨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왕이 제공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에요. 어쩌면 이 사람은 왕을 지금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받아서 처형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다니엘이 이런 위험성을 각오하고도 자기의 어떤 결심, 마음을 먹은 것, 뜻을 정한 이유가 뭘까? 왜 왕의 음식과 왕이 제공한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했을까? 학자들이 크게 3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약의 율법에 보면 모든 짐승들을 먹을 때는 반드시 피째 먹지 말라 그래요. 피는 생명의 근원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를 제거하고 먹으라 그래요. 물론 요즘에 그래서 순대 안 먹는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구약의 율법이고 이게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요즘에도 순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굳이 이걸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안 먹는 게 건강에는 유익하대요. 여기서 말하는 피는 이제 생피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아무튼 간에 유대인들은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 피를 먹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 고기에서 이 짐승을 잡을 때 완전히 피를 뺄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서는 그렇겠냐? 그렇지 않죠. 대충 잡아서 오히려 피 질질 흘리는 것은 신선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율법에서는요, 레위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 이걸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라 이걸 구분해 놨어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짐승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발굽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위가 4개가 있어서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돼지 같은 경우는 발굽은 있지만 되새김질을 못하니까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아요. 토끼 같은 경우는 되새김질은 하지만 발굽이 없어요. 그래서 토끼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나 소 같은 거, 이런 짐승만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거 구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 부정한 짐승이든 아니든 가리지 않고 어떤 고기든 다 요리돼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지키는 신앙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것을 거부할 결심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왕이 제공한 음식은 바벨론 땅에서 가장 최상품 아니겠어요? 그리고 진짜 궁극적으로 가장 최고의 음식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들의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이에요. 그들의 신들에게 바친 음식, 물론 그 음식 자체를 최고로 준비하겠죠. 그러니까 그 음식이 가장 최상의 음식이에요. 그래서 신에게 바친 그 음식을 고스란히 왕의 진미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제공한 음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이었다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아마 이 세 가지 모든 이유가 종합이 됐겠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는데, 이 거부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어쩌면 자기의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거 거부하면 고기 못 먹잖아요. 고기가 다 나오는 고기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지는 것인데 이거 거부하면 말 그대로 채소만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고기 안 먹고 평생 살 수 있겠어요? 진짜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요, 고기 안 먹고 오래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기가 주는 원초적인 즐거움이 있잖아요. 우리 입맛에 자극을 주고 그 고기를 먹음으로 해서 누리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 다니엘이 이 왕의 음식을 거부하면 고기가 주는 그 달콤한 맛, 나를 만족시키는 그 입맛, 이것을 포기해야 된다. 자신의 나라도 아니고 이방 땅 바벨론에 살면서 적당히 좀 타협하고 살지,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요, 이것을 지키는 것이 내 신앙에서 경계선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여기서 타협을 하면 계속해서 다른 문제가 생길 때 그때 또 타협하게 돼요. 타협이란 게 그래요. 처음이 어렵지 한 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타협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 신앙 자체가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신앙의 경계선을 친 거예요. 나는 이건 지켜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경계선은 어디 있습니까? 그 경계선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마치 다니엘이 바빌론 땅에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인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신앙의 경계선들이 다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지켜나갈 분명한 경계선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이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랬어요. 여기 구했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간청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관장에 가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내 신앙으로는 이 음식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거부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내 신앙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사람들에게 딱 선포해버리고 나는 이러니까 너희들 함께 할 수 없어. 딱 그냥 끊어버린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간청했다라는 말은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은 내가 믿는 신앙에서는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음식을 먹지 않도록 어떻게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제발 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인 거예요. 어차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길을 가고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부대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너희들과 달라, 이렇게 딱 선언해버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삶만 딱 고집해버리면 우리는 계속 세상과 부딪히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시면서도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둘기처럼 그리스도인의 어떤 신앙을 깨끗하게 지켜나가되 그것을 위해서 뱀과 같은 지혜를 발휘하라는 거예요. 뱀은요, 위기를 느끼면은 그 위기를 향해서 돌진하지 않아요. 재빨리 구멍을 찾아서 숨어요.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갈 줄도 알고요. 그것을 타넘어갈 줄도 알아요. 그게 일종의 뱀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지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마냥 부딪히지 말고 그 사람에게 진심 어린 말로 설득도 하고 간청도 하고, 이게 지금 다니엘이 발휘하고 있는 일종의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낮은 자세로 환관장에게 간절하게 부탁할 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그러니까 환관장의 마음에 다니엘에 대한 호감이 일어나고 또 한편에서 동정이 일어나게, 아이고, 이 어린 나이에 이 먼 곳까지 잡혀와서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이런 동정의 마음이 일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도 다니엘의 그 부탁을 단번에 안 돼라고
거절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환관장이 다니엘의 부탁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자신이 당하게 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토해 되리라 아니라. 다니엘이요, 자기의 지금 당한 그러한 문제를 진심으로 이 환관장에게 고하고 그의 도움을 간청했을 때 그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호감을 느끼고 그 마음에 동정심을 느낀 이 환관장이 만약에 다니엘의 청을 들어주었을 때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그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의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절충안이 생겨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환관장의 말을 듣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열흘만 테스트를 해봅시다. 열흘 동안에 내가 왕이 제공하신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나와 내 친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흘 후에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 봐서 우리가 만약에 초췌하면 그때는 내가 환관장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결과가 달라지면 그때는 저를 좀 배려해 주십시오. 절충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열흘이 지났을 때 성경은 그 결과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채식하는 것이 더 건강에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채식만 하면 그 채식만 하기 때문에 또 생기는 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절에 중들이 채식만 하잖아요. 그래서 중들만 앓고 있는 병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하려면 음식은 골고루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해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얼굴을 아름답게 하시고 그들의 얼굴 빛깔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전에 내가 내 신앙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타협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부대끼고 힘든 상황에 놓이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할 틈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전에 내가 그냥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타협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에 응답 받은 경험도 없고 내 신앙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내 가슴 뜨겁게 느끼는 체험도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 말 많이 들어요.
목사님이시니까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도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이 먼저 미안하다 그러고 용서하세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평신도라도 못하지만 목사님이시잖아요. 목사님이니까 또 그렇게 사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해요. 자신 없어요. 저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나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 성경에 어디에 그런 법이 있어요? 모두가 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마음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경계선을 지키기. 신앙의 경계선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규정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사회 윤리 도덕 기준보다 더 엄격해요. 간음하지 말라. 이건 행동을 넘어서서요, 마음에 음심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누굴 직접 죽인 게 아니어도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며 이미 살인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 말라라는 규정은 더 엄격하게 적용돼요. 하라고 하는 규정은 더 범위가 넓어요. 남들은, 세상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그냥 내가 알아서 잘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일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누군가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해 줘라.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줘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그렇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고, 내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길이라면, 당장 내가 100%는 아닐지라도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이것은 해야겠다. 내 신앙의 경계선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기로 마음을 먹고 뜻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비록 어렵지만, 그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만 그 경계선을 지키려고 뜻을 정한 사람, 그 마음을 먹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장 이 말씀 듣고 내일부터 100%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적어도 단 한 가지만이라도 뜻을 정해서 그래도 내가 이것은 실천해 보자. 내 신앙의 경계선을 세우고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신앙의 경계선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장로교회 성도님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니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